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출애굽기 28장과 29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조금 깁니다마는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고 또 제사장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위임식을 갖는데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자로 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섬세하고 또 조목조목 가르쳐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오늘날 목사나 또는 장로나 이런 사람들을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는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역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제사장과 또 제사장의 그 옷, 그것을 만든 것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오늘날 제사장으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과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지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곳곳의 구약에서는 이것이 대대로 이르게 하고 영원히 이르게 하라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림자로 나타나는 이 율법이 이제 실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히 그리고 대대에 성취될 것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영원히 대대로 이것이 지켜지라 또 영원히 이르게 하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동일하게 구약의 하나님도 지금 우리의 하나님 또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영원히 대대에 이르라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또 성취하며 그걸 끝까지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8장 2절에 보니까 옷에 대해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절 보십시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나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입은 옷, 제사장의 옷은 처음에 거룩한 옷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제사장의 옷을 우리가 입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고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관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날 거룩한 무리들 해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세인트, 성도를 얘기하죠. 사람이 볼 때는 어쩔지 몰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이고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의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옷을 입은 즉 제사장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입히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자 그리고 아름다운 자 거룩한 자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에도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골로새서 3장에서 위의 것을 입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즉 다시 말할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의 모습을 말해두고 있죠. 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내적인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기서는 지금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겉옷에 대한 제사장을 얘기합니다마는 신약에 와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고 말할 때는 내적이면서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격 속에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 또 겸손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또 용서와 용납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그리고 평강의 옷을 입고 감사의 옷을 입고 말씀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런 위로부터 내리는 옷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제사장의 옷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를 28장의 말씀으로부터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그 관점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낭망하고 또 뭐 조금 실패했다고 조금 우리의 삶과 형편이 좀 어렵다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자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보배롭고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그들을 세워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끔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고 주어질 때는요. 언제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고 또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어 감을 알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그런 사람인지 이제 나오지 않지만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이끄심에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에 충만하다 하니까 뭐 그냥 감정적으로 가슴이 뜨겁고 막 이걸 얘기하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다고 했죠. 기름 부음이 넘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고 나를 위한 사건이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이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엄청난 기름 부음을 부어서 알게 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들이 우리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것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가르치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을 알게 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달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혜의 영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옷을 만들게끔 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권능을 부어주실 때 능력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성경 말하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됩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모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때문임을 말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행하신 것임을 우리라면 알게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성령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알게 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가기 전에요.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요. 제사장 직분은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렇게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나서요. 그를 거룩하게 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일을 하는 이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배의 인도자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 한 명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와서 또 특히 목사나 또 장로나 이렇게 직분을 가진 이들이요. 우리가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예배를 준비하는 것처럼 예배를 인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1명 모이든 2명 모이든 수천 명, 만 명이 모이든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또 세상을 보고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 성경이 이따 나올 때 여러분 41절에 보시면요. 나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 행하는 것임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예배자가 되기도 원하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옷을 보면은요. 대제사장은 옷을 7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안에 이제 이 순서대로 나오는 에봇부터 나오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에 이제 속옷을 입습니다. 속옷은 세마포로 입게 되고요. 발목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옷을 입습니다. 속옷을 입고요. 그 위에 겉옷을 입습니다. 겉옷은 청색으로 만든 옷이고요. 겉옷을 입게 되면은 겉옷이 이제 무릎 밑에까지 오르도록 겉옷을 입게 되죠. 그 위에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이 가장 많이 처음으로 등장했는데요. 에봇을 입은데 에봇은 이렇게 무릎 위에까지 허벅지 정도까지 오르는 에봇이죠. 특히 에봇을 입을 때에는 에봇은 그 앞에 이제 판결 흉패를 붙입니다. 판결 흉패는 보석으로 12개가 만들어져 있고요. 또 에봇은 여기 어깨에 이 호마노라는 보석을 2개를 붙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띠를 매게 됩니다. 띠로 이제 옷을 이렇게 허리로 묶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관 위에는 이 태를 두르게 되는데 이것도 금태로 금띠가 되죠. 그것도 거기서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금띠를 두르게 됩니다. 가장 제사장의 옷 중에서 이제 화려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에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그 사사기 시대에 기드본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게 되죠. 근데 이게 에봇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우상이 돼가지고는 다음에 그것을 없애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그래서 에봇을 섬기고 그것이 마치 무슨 효염이 있느냐 그렇게 행했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했고요. 다음에 그것을 없앴으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그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대제사장 외에는요 3가지 것만 하면 됩니다. 속옷, 그리고 띠, 그리고 관. 이것만 이제 아들들은 쓰고요. 대제사장 1명만 이렇게 대제사장 옷을 입게 되고요. 여러 개 옷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음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다음 사람 대제사장을 세울 때 그 옷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사장 직분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에봇 위에다가 호마노 2개를 어깨에다가 붙이는데요. 9절 한번 보십시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12절요.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여러분 참 놀랍죠. 이 보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보석은 존귀함을 나타내죠. 근데 보석에는 언제나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에봇을 입고 나갈 때마다 이 호마노 2개, 다음에 흉패 12개 보석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할 때마다 그들의 보석에 이름을 새기고 보석같이 그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합니다. 기념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일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보석을 보면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너무너무 기뻐하고 존귀케 여긴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석에는 언제나 이처럼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런 지파의 이름을 새기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보석이 하나님 앞에서 기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나갈 때 그는 반드시 에봇을 입고 가야 했으므로 에봇 위에 그 두 보석은 여호와 앞에 항상 기념이 되는 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을 기억하게 됩니다. 43장은 너무나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큰 은혜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어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다 주고도 너를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것은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아가서 그 8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준 것처럼요. 너를 향한 나의 사랑, 마음에 새긴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며 어떤 가산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 물이 와도 끌 수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뿐만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와 바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에봇 위에다가 이렇게 흉패를 붙입니다. 이렇게 네모 정사각형으로 흉패를 붙이고요. 이게 보석을 네 줄로 3개씩 12개를 붙입니다. 그 보석의 숫자를, 보석의 그 이름을 쭉 기록해 주고 있죠. 근데 이걸 판결 흉패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이 안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패 안에. 그래서 2개의 그 돌을 집어넣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대제사장이. 어떤 나라의 어떤 큰 일들, 대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예스와 노로 해가지고 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예스가 나오면은 그 일을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멈추고, 이런 판결할 때 쓰는 흉패여서 판결 흉패라고 얘기합니다. 우림이다라는 것은 빛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둠밈이다라는 것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것도 완전함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진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것은요,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해서 소실됐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 정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21절에도 동일합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렇게 해서 보석에 이름을 새겼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해서 역시 동일하게요. 그들의 그 지파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념이 되게끔
언제나 제사장은 그것을 잊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이제 다른 옷 중에서 나온 것 중에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이 겉옷이 있었죠. 속옷을 세마포옷으로 입고요. 하얀 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겉옷은 청색으로 된 옷을 입습니다. 근데 겉옷 이 가장자리 밑에는 금으로 방울을 달게 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석류 모양의 술을 놓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울, 석류에서 돌아가면서 쭉 이렇게 겉옷에 달게끔 그렇게 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려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밖에서는 여러분요,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고 지금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살아계신다라는 걸 알게 돼요. 특히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요, 이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는 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가 거기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끄집어내죠. 그리고 다른 제사장이 또 그 옷을 입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부활하셔야지만이 모든 것이 성취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이 백성의 죄를 그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나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죄를 사하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방울 소리가 들린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그렇게 성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방울 소리가 들릴 때, 옷에 매달린 금방울 소리가 울리게 될 때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경건하고 신중한 자세로 제사를 집례하도록 항상 경성시켜 주셨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그걸 달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이 방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우리도 느슨해지고요, 또 우리도 무뎌져 가지고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특히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일깨워주고 우리를 새롭게 할 이 방울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특히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을 줄 때,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즉시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 가운데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늘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늘 타성에 젖어버리고요, 늘 드리는 예배, 늘 드리는 것,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뎌진, 마치 점점점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의 밭을 갈아 기경하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화인 맞은 양심처럼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형식적인 예배로 메커니즘에 빠져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늘 우리가 새롭게 제사장이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나는 제사장이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이지 하면서 그들을 일깨웠을 것입니다. 이런 장치를 하나님께서는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세우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으로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 관 위에, 머리 쓴 모자 관 위에다가 패를 하나 만드는데요, 순금으로 패를 만듭니다. 여기에는 뭐가 되냐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이것이 있습니다. 예배자가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성결한 자로 서는 것.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도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신부 대신 신랑 대신 주님 만날 때에 신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거룩한 순결입니다. 성결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보혈로 깨끗게 할 수 있는 순결한 자로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조건과 기회를 또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언제나 패를 띠고 다녔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상태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가르쳐 주죠.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결한 자로 예수님 보혈을 힘입고 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43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특별히 이렇게 7가지 옷 그리고 제사장의 3가지 옷, 대제사장 7가지 옷을 얘기한 다음에 속바지를 얘기합니다. 42절에 보니까는 배로 속바지를 만들라 해서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근데 이 속바지를 입지 않을 때는 성경에 보니까요.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속바지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하고 또 죽이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반드시 속바지를 입어야 됩니다. 이것은 수치를 가리고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속바지는요,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대제사장이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 해도요, 막 겉옷을,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뭐 에봇을 입고 막 만차려 입을 것이요. 뭐 관 쓰고 다 쓰고. 또 역시 제사장들도 이렇게 하얀 속옷을 입어요. 그리고 띠를 매요. 그런데 속바지에 대해서는요, 이것은 눈으로 보여지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지 않을 때는 죽이겠다라고 지금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허물된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의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청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9장으로 가면은요. 이제 29장에서는 이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위임식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레위기서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만은 7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면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제 위임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자 29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을 이러하니 하면서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해라. 그리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와 함께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위임식을 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나를 섬길 제사장.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한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위하여 예배가 열려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기념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의복을 다 입혔습니다. 의복을 만들고 입히고 이게 5절이에요.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을 정교하게 한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서 또 아들들에게도 역시 관유를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게 됨을 알게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제사장 위임을 할 때에 수소를 끌고 갑니다. 수소 머리 위에다가 이제 제사장들이 손을 얹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수소를 잡아요. 잡는데 자 10절 보십시오. 나는 수송아지를 회망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자 14절로요.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자, 그 송아지를 다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갖다가 그 제단의 뿔에 바르고요. 그 제단 밑에 쏟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이 바로 이 수소입니다. 근데 수소를 하는 이 제사는 무슨 제사냐면은 속죄제예요. 속죄제. 속죄제가 뭡니까? 죄를 속하는 제사죠.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죄사함이 가장 큰 문제임을 언제나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예수님의 보혈에 핏부림을 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죄사함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시작됨을 성경 말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만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이게 번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이 5가지가 기본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는 4가지 방법으로 드립니다. 화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것, 거제, 들어서 드리는 것, 전제, 기름을 붓고 드리는 것 4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다음에 레위기서 가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드리는 게 뭐냐면요. 자,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순양 2마리 중에서 1마리를 끌고 갑니다. 18절에 보십시오.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두 번째가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뭘 뜻하냐면은 바로 헌신을 뜻합니다. 속죄제는 죄 속함을 뜻하고요. 헌신을 뜻해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모든 죄를 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나의 사욕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나를 영어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헌신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특히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가장 먼저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없는 거룩한 관계 속에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번제로 양을 먹이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데 구약도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의 피를 가져다가 두 번째 양을 얘기합니다.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여러분 두 번째 순양 그러니까 소 1마리하고 순양 2마리 돼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번제로 드리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 피를 갖다가 이 깃뿌리에다가 발라요? 오른쪽 깃뿌리. 3가지에 바릅니다. 오른쪽 깃뿌리에다 피를 바르고요. 또 오른손 엄지손가락에다 피를 바르고 오른발 엄지발가락에다 피를 바르라요. 이것은 여러분 아주 영적인 귀한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깃뿌리에 발랐다라는 것은요. 너는 지금부터 내 말만 들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에 경청하고요. 이 말을 다른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얘기하죠. 발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룩한 곳에 설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깃뿌리 또 행하는 손
그리고 성별된 자리에 서야 되는 이 발,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라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의식을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제사장 직분을 해서 이제 세우고요. 자, 이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상번제라는 게 뭐냐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중요했습니다. 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요, 저녁과 아침에 하나님 앞에 1년 된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 양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하루에 2번씩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제사장은 늘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말하리라. 가장 기본적인 예배가, 제사장이 해야 될 예배가 바로 이 예배였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말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름이 그때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세웠기 때문에 아론에게 말하고 제사장들에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마음, 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죠. 뿐만 아니라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 그리고 누군가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합니다. 어쨌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셔요. 성령께서 그렇게 오늘 가운데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합니다. 상번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자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큐티를 가져야 됩니다. 설사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여러분은 새벽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상황과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렇게 상번제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평생 서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